와실라가 불불불불 와실라가 불불불불 와실라가 깨어나라 위실라가 죽음의 영 떠나가라 불불불불 와실라가 죽음의 영 떠나가라 불불불불 와실라가 와실라가사 와실라가 불불불불불 실라가 주여 주여 와실라가 불불불불 와실라가 주여 하나님 주유하세요 할리라가사 질봉해요 졸리라가사 주유되라 할렐루야 와실라가 주유되라 와실라가 자유하라 니실라가 자유하라 와실라가 자유하라 모든 것으로부터 할렐루야 자유하라 자유하라 오직 예수께 오직 예수께 붙들려라 할렐루야 와실라가 주여 주여 와실라가 불불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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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실라가 믿어져라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의 능력 할렐루야 믿어져라 할렐루야 그가 행하니 할렐루야 전능하다 할렐루야 못하실게 할렐루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와실라가 할렐루야 위로 서서 나의 주님 위실라가 주여 주여 와실라가 부어주세요 와실라마 할렐루야 위실라가 할렐루야 와실라가 아멘 아멘 와실 주여 삼삼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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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각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의 십자가를 사이사이에 꽂아두며 우리 안에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말투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이 마소서 성령이 마바바바 엄나가다 되시옵나 엄나가다 시옵나 아바바바 엄나 치러가다 시옵나 연나가나 엄나 치러가다 바바 엄나 치러가다 바바 연나가다 시옵나 아바바바 엄나 치러가다 바바 엄나 치러가다 바바 엄나 퍼스 엄나 따르 시옵나 어따르가 시옵나 연나가 엄나 치러가다 바바 엄나 가수 시옵나 연나가 엄나 따르 시옵나 엄나 가르가 따르 시옵나 엄나 올리게 되시옵나 올리게 되시옵나 엄나 가르가 올리시옵나 연나가 엄나 치러가다 바바바바 시옵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영과 가난의 영과 음란의 영과 우상숭배의 영과 무당과 용의 영을 쫓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응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또한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늘께 떠오지 않은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어디부터 보냐면요. 1장 24절부터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제가 저를 말하면은 그걸 읽으면 됩니다. 21절, 그 다음에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못된 혼의 묶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은 결국 첫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결핍될 때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결핍될 때인데,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에 당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계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시요? 자연 계시가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건 다시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알아, 머리는 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은 있다고는 믿어요. 그렇지만 신은 있다고 믿지만은 그 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무당일 수도 있고 등등 자기가 믿는 어떤 한 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결여가 되면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허망이 바로 뭐냐면 공허함 쪽, 외로움 쪽. 그러니까는 빈 마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아의 영, 고아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의 영과 고아의 마음을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어떡하다? 미련하다. 생각이 어둡다. 생각이 헛된 것을 쫓는다. 라는 거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패한 마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을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오냐면은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와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혼적 묶임에 우리가 묶이게 돼요. 그래서 헛된 생각에 묶여버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내가 묶여버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원망. 그래서 사람을 향한 원망이 곧 뭐예요? 환경을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해?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한테 섭섭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마음이요. 왠지 하나님 앞에 섭섭해. 왠지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지만은 환경과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내 마음의 빈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걸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나오는 언행과 습관이 이제 그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틈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지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를 우리가 축소하고 떼어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은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공허한 마음, 빈자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빈 마음은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은혜 시간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사서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풀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 묶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그의 붕대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감이 결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여러분이 내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지금 다른 걸로 채워졌구나라는 거를 알아채리고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또 다른 것이 틈을 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으면은 그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걸로 다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뭐 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내가 뭔가 섭섭함이 있고 뭔가 좀 빈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틀 수 있는 훈련의 체질화가 된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걸로 채워졌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 걸 채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프 축소하고 하나님께부터 오자는 거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의의 흉배로 이렇게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의 흉배로 내가 탁게 붙들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공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짜증나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많이 축소하시면 요 마음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용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날개죽지 이 마음들. 여기가 용기, 절망, 낙심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셀프 축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나의 결핍된 마음은 축소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빛으로 채웁니다. 생명으로 채웁니다. 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금방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는 스스로가 생각이 어두운 생각, 스스로가 생각이 부정적인 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에 붙들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썩어질 사람하고 혼적으로 묶여. 그래서 또한 새나 짐승, 동물하고 혼적으로 묶여.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묶여, 돈에 묶여. 이런 모든 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을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이런 등등등등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의 뿌리는 결국 이거는 열매에 불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만 행위를 고쳐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뭘 고쳐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은 이 행위는 사실은 없어져.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
고치려고 행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행위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생각에 내가 주인된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은 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상처 입은 감정을 붙들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내가 붙들려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이 어떻게 돼요? 틈이 벌려서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허망하고 부정적 생각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한다? 끊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셔야 돼요. 결국 이 생각은 결국 누가 만든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환경이 만들어줄 생각이 아니라, 남편이 만들어줄 생각이 아니라, 자녀가 만들어줄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상처 입은 고아의 영에서 온, 고아의 마음에서 온 내가 만든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더욱더 그 잘못 혼적 묶임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쓴뿌리의 행위의 열매에 불과하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내 마음에서 나온 어떤 행위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그 영역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시기 질투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뭐가 잘못됐어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죠. 시기 질투는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고아의 영, 고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 질투의 이 마음이 결국 비교감,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 질투가 왜 시기가 났지? 왜 질투가 났지? 이 일이 질투할 일인가?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고 말씀대 하나님 내가 좀 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바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싫다라고 대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감정, 내가 누리고 싶은 감정, 내가 묻고 싶은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에 내가 묻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의 결핍된 마음에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혼적 묶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여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왜 불신이 올라와요?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왜 올라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영역이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진 주도권이 안 된 거예요. 그 영역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 전쟁을 지를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보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영역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 우리를 내버려 둔다. 왜? 아무리 우리한테 말할 일 해주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달마다 테라피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 보면은 큰 종이에 A4 종이에 점 하나 딱 하고 무엇이 보입니까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말하는 거야. 결국에는 사실의 세계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은
점도 보이고 흰 여백도 보이고 뒤에 있는 배경도 보이고 누구도 보이고 주변이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딱 요것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거하고 내가 어떻게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거죠. 미워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라지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알곡이 뽑혀질까 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스스로가 봐야 돼.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로 내보내서 스스로 보고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면 내가 쉽게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뽑아내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은 그걸 뽑아내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팍 뽑아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폭발해서 어떻게 해요?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렇게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이 두 가지의 여러분의 생각의 이 균형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결국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은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분과 만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존재론적 이 진정한 행복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묶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맞는 조건, 내가 맞는 사람, 내가 의존하고 싶어하는 어떤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묶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수근수근하는 이런 것들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나오는 이런 모든 그 영역에는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들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인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뇌에서 인식하고 마음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시기를 뽑아낼 것이 아니라 시기 안에 분명 안에 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있어요. 시기는 결국 열매 맺어지는 열매야. 행함의 열매야. 그렇다면 내 안에 시기 안에 계속 찾아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질 때 시기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우월감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 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싶지 않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찾을 때 그 안에는 어둠이 또아리를 두고 있어. 어둠이 또아리를 두고 있어서 그걸 못 보게 하고 살금살금 영역을 확장시키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 그런데 어둠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예수님 명령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둠은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고 선포할 때 어둠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잘못된 혼적 묶임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결여됐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결국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지어지지 못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이 회복이 돼. 왜? 내 상처 입은 감정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마음에 은혜가 쏟아지면 어떡해요? 강박했던 마음도 은혜가 쏟아지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한번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 길을 새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4절에 보니까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세요? 15절에 창조자, 또한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 해주고 있어요? 예언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데려간다, 끌려간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 내가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있었을 때 힘들고 아프고 상처나고 이런 일들을 너희는 이제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바벨론의 군대들을 어떻게 한다? 멸절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광야 길에, 험난한 인생의 고난 길에, 그 길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 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될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이 정리될 때마다 하나님의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 정리돼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의 보좌에 내가 누구를 초청해? 남편이 내 인생의 왕이야. 자녀가 내 인생의 왕이야. 아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내 인생의 왕이야. 친정 부모님이 내 인생의 왕이야. 돈이 내 인생의 왕이야. 환경이 내 인생의 왕이야. 등등등은 여러분의 이런 생각과 감정이 내 인생의 왕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왕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나보다는 다른 거를 어떻게 한다? 더 사랑하고 그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이 끊어질 때마다 누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분이 신뢰가 되어지고 그분이 믿어지고 지금은 길이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길이 열릴 거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친밀감이에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이 안 돼. 소생케 되지 않아. 그래서 행위로 시기를 빼내려고 해. 내가 노력해서 행위, 시기 안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행위?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바뀔 때 사람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뀔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행동은 3일은 가도 그 이상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생각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시기는 내 안에 더 인정받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었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근데 보니까는 그렇다고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야? 아니야. 눈을 뜨고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인정받고 있어. 그런데 내 고정관념, 내가 병든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있어. 기대치. 이것만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혼적 묶임의 이 기대치.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혼적 묶임의 이 기대치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는 아무리 여러분이 그 기대치를 갖고 사람에게 해보세요. 과연 그 기대치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오는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우상숭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돼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생각 누가 만들었어요? 그 감정 누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 남편만 없으면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어. 아니야. 그 자녀만 없었으면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어. 아니야. 그 자녀가 요것만 바뀌어지면은 나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아니라고요.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상처받아야 되고 끊어야 될 우상숭배의 감정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 요것이 같은 개념인데 이걸 내가 인식하지 않고 시기, 질투, 어떤 그런 것만 내가 열매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3일은 할 수 있어도 3일 이상은 못 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뭐가 변화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행위의 열매가 맺어져 내 삶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주도권의 영역이라는 거를 첫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야?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자리, 잘못된 혼적 묶임이야. 그 사람하고 그 생각하고 잘못된 혼적 묶임이라고요. 내가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느낌은 여러분이 맞는 거라고요. 아무도 여러분이 그 100가지, 10가지 디테일하고 있는 그거에 아무도 그 생각에 만족해 줄 수 없어. 자신도 그거 만족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고 그게 교만이라고.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늘 결여되어 있어요. 이것이 깨지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에 내 마음에 상신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라고요. 이 상태가.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불의한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잖아.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늘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귀찮아. 하나님을 알면 얼마큼 알려야 돼. 힘들어. 귀찮아. 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좀
하나님이 날 좀 내버려 주시면 좋겠어. 가끔 김대중 목사님이 날 좀 내버려둬요.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그런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급급해.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면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의 마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어라? 말씀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에 이런 행함과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로마서 1장 말씀에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구나. 이 공허한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채웠구나. 라는 거를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앞에 딱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적용이고 묵상이에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적용을 안 해. 듣고 끝나. 왜 그래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는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의 왜 안에 불의와 탐욕과 수긍수긍거리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왜 내 생각이 함몰되어 있는가? 그 영역은 주도권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봐라. 직면해라. 회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말라. 보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뭘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예배자로 찬송자로 하나님 내가 일어섰습니다. 천사장에게 줬던 그 직위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준 거. 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천사장이 교만해서 결국 타락해서 그 예배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어 쫓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사망으로 또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일어섰다는 이 사실의 존재 값어치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43편 21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자리 있어도 그 예배자는 결국 왜요?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 내 불안한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한 자리밖에 안 돼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생각을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체질화되고 내 마음판에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이 내려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받냐면 영광을 받아요. 이제야 내가 너의 왕인 걸 알았구나. 이제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구나. 이제야 내가 구속자라는 사실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공허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묻고 있을 때 잘못된 혼적 묶기는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로마서 1장 28절 앞에 서서 회개하고, 나의 숨은 동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교만된, 인정받고 싶은, 더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길 원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셀프 축사하고, 주 예수 명령 선포한다. 셀프 축사하고,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일어섰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속자이며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 나의 창조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더 타락할까요? 새로워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에요. 저 여러분의 새롭게 된 이 마음은 매일매일 이런 훈련과 자각이 없으면은 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혼적 묶임에 묶여서 여전히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말씀 앞에 서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점으로 찾아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혼란이 올 때, 내가 힘들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난 너무 내가 싫어, 이게 바로 뭐야? 정체성 혼란이에요. 내가 너무 싫어, 나 같은 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 혼란이라고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정체성 혼란이 올 때 어떤 영역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죄의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역은 회개하지 않는 영역이야. 예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셀프 축사하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네가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머리에 있던 걸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을 내려가면서 이제 내가 정말 전적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어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너무 감사해, 감사. 그럼 여러분 가문 속에 들어왔던 죽음의 영도 나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영과 가난의 영과 우상 숭배의 영과 음란의 영, 가문의 무당, 용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 영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은 쫓겨나가요. 아멘. 사탄 루시퍼가,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찬양하다가 결국 교만된 마음 때문에 쫓김을 나간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회복됐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왔던 이 우상숭배의 흔적은 어떻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마귀가 사탄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에 이런 하나님을 도우지 않는 영들이 쫓김을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쫓겨나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쫓겨나가요? 여러분의 마음 영역에 또아리를 두고 있는 그 귀신들의 처소가 허물어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 정리되고 회개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소성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혼적 묶임, 왜 묶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어둠의 영역은 빛이 들어가서 밝게 어떻게 해요? 어둠의 귀신 자리가 허물어지고 쫓김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 건강한 사람이 돼. 그럼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돼. 왜?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성령님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누군지 알 때, 믿어질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내 안에 성령님이 풀어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성령님이 풀어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점검하라고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 통화하려고 하지 마. 나가려고 하지 마. 그럴 때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지? 이것이 왜 그런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질문하면서 계속 좀 머물러 있으셔야 돼. 그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맨날 바쁜 마르다처럼 살아. 그러면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있을 시간 틈이 없어.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마르다한테 분주해서 할 일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마르다도 뭐라고 하잖아요. 너가 일을 줄여라. 네가 분주해서 그런 거야. 마리아 때문이 아니야. 마리아가 안 도와줘서가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 네가 분주하잖아. 네 마음이 너무 분주하잖아.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만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야. 동생이 너 안 도와줘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분주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분주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분열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분열된 감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 앉으면 돼요? 쏘다니면 돼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내가 쇼핑하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 다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묶여요. 왜? 마귀는 이미 그거를 덫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행위의 습관이야. 그러면 그래서 더 묶여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일정을 꼭 해야 되지 않을 거면은 전화도 쓰더, 생각도 쓰더, 감정도 쓰더. 한 가지 질문하고 내가 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왜 들어왔지?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그리고 가만히 30분 동안만 그냥 앉아보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만 보세요. 여러분을 불러내. 영린아, 누구야? 너 한번 여기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너 많이 힘들구나. 너 어렵구나. 너는 왜 네가 힘들다고 생각해?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나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친밀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빈마음에 하나님께 도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쌓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예요.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알 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알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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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걸 털어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통치권을 다시 드리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자신 앞에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어둠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거야. 네가 이제서야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너가 이제서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가를 네가 이제서야 아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영성이에요. 이게 훈련되어진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리아처럼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마리아 같은 자가 또한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 근데 너무나도 마리아만 있으면 안 되고 앉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해. 게을러. 근데 또 마르다만 있으면 안 돼. 맨날 분주해. 또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안에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찰해야지만 내가 앉아있을 때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를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거꾸로 하는 거죠. 마리아 아니면 마르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는 마르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마리아처럼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30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자하고 좀 많이 혼적인 생각을 좀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하루에 한두 달 만에 우상숭배를 맨날 끊는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를 계속 해결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숭배 이 부분이 사실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온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조금만 내가 틈을 놓기만 하면은 내 안에 마음의 이런 부분들이 어둠이 우리 안에 예법과 세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같이 공존해. 언제 끝나냐? 내가 죽을 때, 내 육신이 죽을 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 5년 되고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8년.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이 자녀까지도 동일하게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영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계속 냅둬야 돼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내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70을 그렇게 살아. 10살짜리면은 60을 그렇게 살아. 50년 동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50년 대 문제, 사고, 사건, 외도, 이혼, 불륜, 어떤 전응한 어떤 치매 이런 걸로 늘 삶의 문제 이런 걸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알고 내가 조상부터 내려온 거 내 조상들이 그걸 해결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나라도 그렇게 그 조상들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예수님의 그 짐을 십자가의 짐으로 바꿔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어떤 어둠이 우리를 몰고 와도 시편 91편처럼 지존재 그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몇 년 그 공식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숨은 동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이에요. 마음을 같이 간 만큼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같이 안 가요. 그래서 솔타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솔타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숭배의 영이 있어.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면 문제, 사건, 사고 있다 할지라도 얻으면 그걸 내 삶에 갖고 들어오려고 해. 그런데 누가 앞서 행해 주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지존재 그는 날개 아래 덮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아멘. 문제, 사건, 사고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거를 누가 막아주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혼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상숭배가 마음이 정리가 됐지 않아. 그러면은 급할 때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르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몇 년의 이게 기간이 없어. 그렇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통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되어져 가는 건 알아요. 가문이 계속 깨끗하게 정리돼 가는 거는 저는 알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어떤 만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내 가문에 내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 숭배를 가문의 짐을 지고 내 지파로 일어나서 내 가문을 살리는 자로 저는 중보 기도자로 일어난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5년 동안 이걸 계속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게 해주셔서 내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 근데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잘 돼 있어? 피할 길이 보여.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 길을 하라는데?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내적 감동을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 고집하고 잘못된 혼적 묶임이 돼. 하나님은 계속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 얘기해도 내 고집하고 딱 묶여있어. 잘못 혼적 묶이, 자기 감정, 상처 입은 감정 묶여있어. 그러면 그리 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구성통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하고도 어떻게 된다? 혼적 쏠타게 돼요. 감정과 감정이 묶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도 내가 잘못한 혼적 묶임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줘도 내가 어떻게 들을 기가 없고 맹인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고 구약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맹인과 소경과 기머거리를 깨우쳐 주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바벨론에 뒤집어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이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그 선입견, 고집, 여기서 좀 여러분 오늘 좀 이런 거를 좀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자꾸 고집을 피우지? 왜 내가 자꾸 못 듣지? 내가 왜 자꾸 놓치지?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영이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 그릇도 온 것보다 내가 뭔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억울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했습니다. 나의 완고함과 나의 이 고집이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나는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가문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우상숭배 살았습니다. 이것이 완고함이었고 고집이었습니다. 이 고집이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가 왜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하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툭 하고 올라와요. 저는 이번 주 말씀 하나 툭 하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일주일 질문했나? 근데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 속에서 그냥 툭, 제가 어저께 서경 목사님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 그냥 기도한 거죠. 그냥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 하나 탁 떠오는 거야, 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가 지금 그거는 요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서 그거를 주고 깨달으면서 내가 요 부분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거를 내가 깨닫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목요일날 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이미 이 고집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야. 이걸 내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 부모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게 고집 불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고집 불통으로 산 이유가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밖에 못 살아. 자기 생각이 최고의 법인 줄 알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고집과 완고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왜?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내 마음에 혼미케 하는 영이 여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 영혼이 은총이며 그거 할 때 가슴을 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 안에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공간에 풀어주고 싶은 예언된 말과 예언된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걸 쫓아서 막 하면은 이게 풀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행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 타죠. 내가 찾아봤어요. 승냥이의 성격과 승냥이가 바로 뭐냐면 들깨예요. 들깨. 타조. 승냥이하고 타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는 성경이 개팍하대. 성깔이 있어. 이런 성깔이 있는 이런 사람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넘어진 그 사건 앞에서 길을 열어줄 때 너희들은 그때 나를 존경할 거라는 거죠. 승냥이도 성질 더러운 너희들조차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랄지라도 승냥이 같은 성격, 타조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자랄지라도 내가 강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물을 낼 때 너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는 나를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거다. 너희는 그럴 때 나를 존경할 거고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는 대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